우리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도전하는 사람인가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시작한 꿈 잡화점, 우리 벽면 한번 볼까요? 우리 드림 스티커 붙여져 있죠? 내 스티커, 내 이름으로 내 스티커 잘 붙여져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번 주도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림 스티커 미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도 이제 드림 스티커가 나갈 거예요. 주일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었으니까, 저번 주에 주보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드림 스티커를 받게 될 텐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드림 스티커에 대한 미션을 했으면 선생님께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으면은 스티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미션 한 거 꼭 기억하셨다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목사님이 다른 그림 찾기를 할 거예요. 다른 그림 찾기. 그런데 미리 말하지만 이 다른 그림 찾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목사님보다 나을지 한번 두 눈을 크게 뜨고 어떤 게 다른지를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찾았으면은 속으로 생각하시고요. 참고로 7개가 틀립니다. 7개가 과연 나는 그 7개를 다 맞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다를까요? 어떤 게? 그쵸? 이 반응이죠?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그럼 보입니다. 찾으면은 친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네, 어렵죠? 초등부 친구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죠? 목사님도 이거 푸는데 네,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다 똑같죠? 그쵸? 똑같죠? 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집중해서. 네. 보이죠? 답을 알면 속으로만 생각해.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자, 가요. 앞으로 목사님이 30초만 더 드릴게요. 30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그 다른 게 있는지. 네, 15초 남았습니다. 15초. 네, 15초 남았어요. 자,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자, 그러면, 나는 2개 이상 찾았다. 2개 이상. 손 내리시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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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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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희생이시네. 거의 4개인 것 같아요. 그쵸? 거의 4개에서 딱 됐는데, 그쵸? 초등부 친구 어렵죠? 자, 그러면 뭐가 다른지 목사님이 정답을 보이도록 할게요. 짜잔! 자, 보이시나요, 이제? 이게 다르구나. 막 보이죠? 그쵸? 그쵸? 다른 그림 찾기, 그쵸? 보이죠? 그쵸? 자, 이제 이 다른 그림 찾기라는 게임을 자,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이제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있잖아요. 물컵에 물이 반이 남아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2가지를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떠한 대답이냐면 물이 반씩이나 남았네, 이 말과 다른 거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쵸? 이 2가지를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걸 목사님이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분명히 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아니면 어떤 친구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같은 것을 보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어려운 일, 목사님이 다르게 좀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숙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한테 어려운 일은 숙제와도 같다.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숙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자, 책 몇 페이지에서부터 뭐 몇 페이지까지 뭐 몇 문제까지 풀어와 이렇게 숙제, 아니면 뭐 그리기 숙제, 뭐 만들기 숙제 같은 거, 이런 것들 받아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숙제를 딱 받자마자 30초 안에 푼 적이 있나요? 어떤 숙제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 그런데 어려운 숙제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30초, 40초, 뭐 1분 더 나아가서 뭐 1시간 더 나아가서 며칠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숙제를 준 걸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 숙제를 준 걸까요? 그렇죠. 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할 수 있구나. 이 숙제를 내면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하에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목사님도 이 저번 주에 숙제를 내준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숙제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떤 숙제인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2글자입니다. 2글자.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프라미솔로 올라가자. 이걸 통해서 과연 뭘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 뭐예요? 전도 나오세요. 아, 훌륭해요. 자, 맞아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이것을 목사님이 숙제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만 남겠지? 그러면 누가 나를 전해야 될까? 너희들이 전해야 돼. 다른 나라에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고 나를 전해. 다시 말해 숙제를 준 것이죠. 목사님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는 사람이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전도를 해야 한다. 우리 꼭 한 명씩 전도해서 프라미솔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숙제를 받은 친구는 이제 생각하겠죠. 아, 그래, 내가 한번 전도해보자. 내가 꿈 잡화점이 5월달까지니까 그래, 한번 내가 해보지 라고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전도를 하는 친구, 다시 말해서 숙제를 완성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떠한 친구는 아까 전에 그 물컵 있죠. 물컵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듯이 전도라는 것을 딱 받자마자 난 안 해, 어려워, 포기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받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같은 것을 받았는데 다르게 왜 표현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사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가 한번 12월 달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같이 함께 12월 동안 한 달 동안 목사님이 우리가 이 문장만큼은 기억하자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자, 뭔지 아는 친구. 자, 시작. 땡. 자, 우리 밴드 있는 친구, 우리 연두색 시작. 정답. 나와주세요. 자, 나와서 가져가세요. 자, 좋아요. 어이구. 자, 드림스틱 가져가세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든다. 내 마음에 있잖아, 이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전도할 수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입 밖으로 전도 안 해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목사님이 좀 중요한 문장을 이제 얘기할 텐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목사님이 최근에 몸무게를 재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살이 많이 쪘어요. 지난 이제 12월에 비해서 12월에 와서 이제 그때 몸무게랑 지금의 몸무게랑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살을 빼고 싶은데, 자,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도움을 구할게요. 초등부 친구들,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 돼요. 또 다이어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그쵸, 다 맞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이게 조언을 구했잖아요. 그죠?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로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말로만 살 빼고 싶다, 다이어트 해야지, 굶어야지 라고 하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겠죠. 목사님이 움직여서, 그쵸, 막 운동도 해야지 살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도라는 숙제를 받았을 때 어떠한 친구는 그래 해보자라는 친구와 아니야 안 해라는 친구, 분명히 두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같은 숙제를 받았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그래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 내가 한번 전도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새 학기가 딱 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친구한테 누구누구야 우리 하남교회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들었던 친구가 교회 가면 뭐 있는데? 교회 가면은 간식도 주고 이 드림 스티커도 받을 수 있어. 이 드림 스티커를 모으잖아. 그럼 나중에 꿈 잡화점이라는 것을 딱 열었을 때 그걸 가지고 선물을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듣고 나서 그 친구가 안 갈래? 딱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안 가지? 라고 하면서 거절당한 것에 속상해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막 소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를 포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거절당하는 것에 있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누구누구야 너 우리 교회 갈래? 이 입으로 딱 꺼내는 순간 전도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전도를 포기하는 친구보다 훨씬 더 나은 친구라고 목사님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라고 딱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면은 예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좋아해요. 뭐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좋아해요.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이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원하신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도전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도전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을 원합니다. 자, 도전적이고 열정적이다. 다시 말해서 그냥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뭘 해야지 뭐 거절을 당하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쵸? 뭔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달란트 이야기 아세요? 달란트 이야기? 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기 전에 3명의 종을 딱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5달란트를 딱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은 먼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딱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3명의 종한테 물어봤어요. 달란트, 내가 준 달란트 어떻게 했니?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그냥 저는요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해가지고 또 다른 달란트를 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주인이 종에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주인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에 반해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게으른 종을 향해서 딱 잘라 혼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아. 왜냐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혼났냐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을 게으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을 내신 것이죠. 왜 우리는 도전적이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가? 왜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자, 예수님을 안다.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을 2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 다시 한번 증인. 이 증인이라는 이 말은 있잖아요. 보통 이 재판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재판 열리는 거 봤죠. 이 재판은 뭐죠?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막 검사와 막 변호사가 나와서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판결하는 곳이 바로 재판장이에요. 이때 어떠한 사람이,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목사님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몰래 살금살금 초동무실을 딱 열고 나서 딱 보이는 것이 뭐가 있었는지 아냐면 바로 저 컴퓨터 쪽에 있는 뿌셔뿌셔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제 뿌셔뿌셔를 몰래 하나 딱 슬쩍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장님이 자, 우리 초동무 간식 뿌셔뿌셔예요 라고 딱 나눠줬는데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뿌셔뿌셔가 모르지? 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우리 초동부 친구들 중에 부장님, 어제 목사님 있잖아요, 뿌셔뿌셔를 가져간 거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자, 다시 말해 이 증인은 있잖아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고 해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본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증인은 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은 진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재판장에서 증인이 딱 섰어, 정인이 딱 나타났는데 그 증인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게 될 수도 있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증인 때문에 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증인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한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람이 되라, 너는 내 양이 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제자들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여기에 남아있는 목사님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냐면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이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당장 증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 영상은 있잖아요. 이제 한 가수가 나옵니다. 가수가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집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준비되셨나요? 네. 자, 우리 영상 볼 준비 됐어요? 한번 자세를 볼게요. 목사님이 영상 볼 준비 됐는지. 아직까지 땅에 막 이렇게 고개 들어하고 있는데, 자, 허리를 세우고 앞에 보고, 자, 네, 아마 소리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네, 소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매 상을 받을 때마다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제 친구 CJM과 신나는 마음으로 또 그때도 받았었는데 오늘은 가온 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네, 여기까지 저는 보도록 사장님도 할게요. 없어요. 자, 혹시 가수 누군지 아세요? 그죠? 네, BY라는 이제 가수인데요. 이 BY라는 가수가 이제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시상식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저는 이 상을 받게 해준 누구누구 때문에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저는 음악에 임할 때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BY라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시상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이 BY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많은 사람, 다시 말해서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BY는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떤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한 도전적인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급식 먹죠. 그렇죠? 급식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식기도. 다시 한번 식기도. 이 식기도는 식사 기도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급식을 받고 나서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한 10초? 그쵸? 아마 10초, 20초 걸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친구가 나를 보면서 쟤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시나 다른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쟤 식기도 안 해? 나도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내가 식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내일부터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도전하는 사람입니까? 식기도에 도전하세요. 대충 하지 말고요. 딱 20초면 됩니다.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